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과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지난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면죄부였고 다른 하나는 고해성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개혁, 교회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서양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을 기독교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자 교회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기독교도 그렇게 본령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교회가 왜곡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부패한 교회와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를 새롭게 갱신, 변혁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당시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팔므로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 얻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 교회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보속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구원자 예수를 부정함은 물론이고 믿음으로 얻는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죄 용서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순수했던 믿음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되찾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5가지 솔라, 5대 솔라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의 솔라를 외치면서 복음에서 멀어져 버린 교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예식을 성경적 근거를 가진 성례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에서만 신앙과 행위의 원리를 찾았고 모든 권위를 오직 성경에만 두었기 때문에 성례도 성경에서만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가톨릭은 세례와 성찬 외에도 교회가 제정한 의식 5개도 성례로 인정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성세성사, 성찬을 성체성사라고 하고 그 외에 5가지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종부성사 혹은 종유성사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신품성사, 혼인성사를 포함해서 모두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예식은 성경에서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성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례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먼저 성례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거룩할 성자에 예식할 때 예자니까 성례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성례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세크라멘트인데요. 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온 말입니다. 본래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과 복종을 다짐하는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예식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크라멘툼이 우리 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성례에 적용되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공표하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결혼식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영원히 한평생 너랑 나랑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꾸려보자. 나는 너에게 이제 아내가 됐고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그러면 다짐하고 약속이 되는데 왜 사람들을 불러와서 결혼 예식을 할까요?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품절남이 됐고 품절녀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당신에게 이제 남편이 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아내가 되었으니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까지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흔히 결혼 예식 때 서약하면서 검은 머물이 팥뿌리가 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서로 서약하면서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 결혼 예식인 것처럼 세례식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와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주신 보이지 않는 은총을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음과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반복적이지 않지만 성찬은 반복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 성찬을 유월절에 행하셨을까요? 아마 성찬을 유월절에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월절에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식사 때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그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빵을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그 빵이, 그 떡이 당신의 몸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떡은 떡이고 몸은 몸이지 어떻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까?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은 심볼,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던 그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실 당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며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구속을 믿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가지사 또다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과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당신의 피와 연결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그 피는 특별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오직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생명의 희생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를 제물 삼아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드리는 양의 피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새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가,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였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이 성찬을 베풉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왜 할까요? 성찬식을 행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행할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기념하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당신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자주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꾸자꾸 상기하고 자꾸자꾸 기억하고 자꾸자꾸 되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일 때마다 행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떼고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성찬은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귀고 교제합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됩니다. 성도들이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공유한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그의 살과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성찬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도 사실은 말씀입니다.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만지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그 일으켜진 믿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음으로써 더 굳세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는지,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지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